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묵도하심으로써 오순절 첫 번째 주일 3일 일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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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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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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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너는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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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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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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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계리주로다. 아멘. 교동문은 137번 삼위일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
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한창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바울 찬양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저희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기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심령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산 제물로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었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을 사모하오니 지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죄악에 찐 저희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뜨겁게 사랑으로 가득 차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시고 담대함으로도 믿는 자로서의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남은 여생을 전적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의미 있는 참다운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가 성령이 불타오르는 능력의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박한 심령이라도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희망을 빛을 비추는 교회와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를 사랑하며 피차 기도로 교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찬양으로 교사로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정주영 당임 목사님 기억하시며 지혜와 전능과 권세를 더하여 선포되는 말씀마다 맡겨주신 양무리가 새롭게 되며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주셨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6쪽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가리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 정도의 일입니다. 제 아내가 막내 아들을 임신하고 거의 막달이 다 되었을 무렵입니다. 천안 예술의 전당에서 크리스마스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는 티켓을 얻게 되었습니다. 최고 수준급의 오케스트라가 그것도 크리스마스 찬양을 연주한다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당연히 보러 갔죠. 근데 안타깝게도 티켓은 2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큰아들만 들여보내고 저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정말 멋진 연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곡이 끝난 이후에 아내와 제 아들은 그냥 나와버렸어요. 공연이 시작되면은 그런 데서 이제 못 나가게 합니다. 못 나가게 하는데 저희 아내가 진통이 온다고, 지금 애 나오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관계자를 설득해가지고 막 둘러대서 나온 거예요. 왜 그랬냐? 첫 곡이 끝난 다음에 그 공연을 주최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공연을 주최한 사람이 바로 구원파의 박옥수 씨였습니다. 그 사람이 나왔는데 아이쿠 이거 속았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바로 빠져나온 거죠. 저희가 그 일을 겪으면서 이 구원파 이단들이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애를 쓰는지를 정말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구원파의 영향을 받았던 분들을 만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개 있어요. 이분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철저히 믿어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어차피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주셨고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유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상당히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하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 드시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존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완전히 폐기하시고 새로운 가르침을 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성도들 가운데서도 구원파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어차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 너무 율법적이야, 그거 은혜롭지 않아, 너무 율법적인 태도야,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우리 한번 본문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경의 계명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 받을 것이고, 반대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나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점을 마음에 새겨서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이렇게 복음을 오해하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셨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균형 잡히고 바른 이해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면 그 뜻이 과연 뭐냐?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난데없이 막 영광 중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나타나실 겁니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윗의 혈통에게서 나셨고 할례도 받으셨습니다. 율법을 이루기 위함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방식, 태어난 곳, 자라나신 곳, 활동, 죽으심과 부활, 승천 모두는 구약에 있는 율법의 약속을 다 성취한 거예요. 지금 일일이 다 살펴볼 수가 없지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한 곳이 적어도 300곳이 이상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남기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은 완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할 것까지도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할 것도 다 예언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완전하게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의 진정한 뜻을 밝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율법은 그림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그림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신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구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어떤 음식은 부정하고 어떤 음식은 정결하고. 여러분 그런 거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셨을 거예요.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는 부정합니까? 정결합니까? 부정해요. 왜 부정합니까? 돼지가 되새김질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 따르면 삼겹살을 못 먹어요. 장어는 부정합니까? 정결합니까? 부정해요. 왜 부정합니까? 비늘이 없어요. 소고기는요? 정결해요. 왜냐하면 되새김질도 하고 굽도 갈라져 있어요. 자, 그렇게 막 구별이 돼 있어요. 또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에서는 피에 대해서 금기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막 율법대로 지키려고 하는 안식교나 안식교의 영향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은 수혈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병 나면 그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수혈받지도 않고 헌혈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 안 되는 거 왜 이렇게 구별하셨을까요? 이 구약의 계명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그림자의 실체를 예수님이 이제 밝혀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지 하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그냥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돼지고기나 장어를 먹는다고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속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다 악에서 나오는 것은 다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서 이건 먹지 말라 저건 먹지 말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립니다. 제사 드릴 때는 거룩하게 제사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여러분 우리 명절 때 뭐 의식할 때만 하고 돌아가서는 조상들 생각하지 않는 뭐 그런 식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구체적으로 나눠주신 거예요. 자, 이거는 정결하고 이건 부정하고, 너희 의복도 이건 정결하고 이건 부정하고, 먹는 것도 이건 정결하고 이건 부정하고. 그때는 그림자니까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 돼야 된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 예배의 장소만이 아니라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만나는 것도 가는 것도 모든 것이 거룩해야 된다. 아직 복음이 오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임시적으로 하나님이 그때는 그림자의 방식으로 교육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그림자의 실체를 밝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보게 될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많아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자, 율법에 여러분 살인하는 자는 살인에 처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 칼로만 찔러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면 그거 자체가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이 진짜로 죄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율법의 살인의 그 본질을 드러내셨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동으로 간음을 하기 전에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마음속으로 간음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예수님이 율법의 그 본뜻을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면 아멘.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 자, 본문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 이거 고민스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입니다. 무수한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계명을 지키고 그걸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습니다. 수많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 생활에 전념을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종교인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그들보다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금식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기도 생활을 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로요, 우리는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줄을 믿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덧입혀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외적인 행위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의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비판하세요. 그들을 엄청나게 혼내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비판하실까요?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예배도 많이 드리는데 왜 이렇게 비판하실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동기와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종교 생활을 했어요. 외형적인 거룩은 있었지만 내면에는 온갖 탐욕과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껍데기 신앙인이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거룩한 척했지만 속에서는 더 악한 생각과 욕심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모양은 있지만 거룩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게 진짜 당신이다. 여러분, 지금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진짜가 아니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여러분 집에 가셔서 혼자 방에 있을 때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 종일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흉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한 분노를 한없이 품어대면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기가 그렇지, 내가 좀만 힘이 있었으면 너는 가만두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나이가 이래가지고 그렇지 이러면서 그냥 그러면서 여러분 잠 못 드는 밤을 혹시 그러진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막 그냥 아직도 불타는 정욕을 막 못 참고 그러는 분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 동네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는 막 방탕한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종교인의 모습을 하고 나왔어요. 얼마나 멋있게 하고 나왔겠습니까? 주일날 나올 때는 막 그 누구보다 경건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만나면은 그들의 추악함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다 그런 거지요 뭐 하면서 완전히 이중적인 모습으로 돌변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종교적인 것을 너무나 많이 내세웠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이런 외적인 의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율법의 참 뜻을 우리에게 밝히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살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끄시는 분이 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율법 우리의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제가요 한번 영화를 봤는데 이런 장면을 보았어요. 자, 어떤 왕자님이랑 시골뜨기 처녀가 결정적인 장면에서 이제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이 댄스 하면서 이렇게 두 명이서 춤추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이 시골뜨기 처녀는 춤을 전혀 못 추는 거예요. 왕자님, 저는 춤을 전혀 못 춰요. 왕자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나에게 맡겨요. 그랬더니 이 시골 처녀가 왕자에게 자신의 팔을 맡깁니다. 자, 나를 따라해봐요. 팔을 오른발, 왼발. 아니 힘을 빼요. 힘을 빼고 괜찮아요.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서 이 시골 처녀가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고 있어요. 이 왕자님은 어려서부터 댄스를 왕궁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이 왕자님에게 몸을 맡기는 순간 자기가 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 춰요. 우리는 못 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사랑의 능력이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도 기쁨이 옵니다. 할렐루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제가 어떤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80이 넘으셨는데, 권사님 몸은 좀 어떠세요? 아이고, 아프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렇죠. 제가 물어본 제가 죄송하죠. 그렇지만 우리 권사님 오늘도 힘내서 주일에도 나오시고 주중에도 나오시고. 왜 나오실까요? 왜 나오셔요? 좋으니까 나오시지. 예배드리니까 좋으니까 나오시지.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배드릴 때 기쁨 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기쁨 주니까 나오시지.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오늘도 기쁨 주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진짜 감사해요. 우리 한 1년 동안 식사도 못하고 있는데 저는 식사 못하면 우리 성도님들 예배 덜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진짜 대단해. 식사 못해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기쁨 주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2021 새생명 축제를 위한 사도행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각 구역에서 정말 힘을 써서 나오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체질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래요. 저희가 작년에도 40일을 했어요. 이번에는 30일이에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장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새벽 체질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체질. 한번 이거를 장기 특별 새벽 기도회 마라톤을 하면서 이번 30일 정도를 하면 나는 새벽의 사람이 되고, 새벽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승리하려면 밤에 일찍 자야 돼요. 밤의 문화를 이겨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과 춤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가 쓰임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육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의 보혈 흘리시고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을 따라 순복할 때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 발 한 발, 주님과 함께 리듬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사도행전 특별 새벽 기도회 나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새벽 기도회 통해서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여리고가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이번 2021 새세명 축제를 위한 사도행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세명 축제가 성령 안에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 안에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시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주님의 사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기도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 친척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문제들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우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산업의 문제 하나님 직장의 문제 해결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면이 막힌 자들도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가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참다운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따라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04장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놓고 집을 지음나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목록 알아서 영영상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또한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향기로 흠양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소산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를 드린 손길이의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헌금을 드린 손길 가운데 선교사의 복을 주시고, 감사헌금을 드린 손길 가운데 감사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시며, 주일헌금과 기타 모든 헌금 드린 손길 가운데 복을 주사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은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은혜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그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부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묻혀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동행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